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가 이제 모든 각 교회에다가 편지하기를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각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더 먼저 당부해야 될 거라는 것을 깨닫고 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화가 있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교훈 삼아서 이렇게 가인의 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인의 길을 행하면 또 삭슬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한 길을 이렇게 쫓아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가인의 길에 대해서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멘. 이제 여기서 가인과 이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물과 그 아벨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인의 길을 가게 되면은 화를 입게 되고 멸망을 받는다고 했는데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그렇게 멸망을 받았고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러면 이 교훈을 놓고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겁게 집은 예배를 받고 계신가. 가인처럼 가인도 받지 않고 그 재물도 받지 않은 이런 불행한 그야말로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자신을 지금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양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그 기름을 드렸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양이 희생이 될 때만 기름을 드릴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 이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 아벨의 믿음을 우리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벨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제사를 어떤 것으로 드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제사에도 두 가지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아벨과 가인 시대에 드린 이 제물처럼 지금 현재도 두 가지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가인은 누구고 아벨은 누구길래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지금 드렸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뒤에 되어진 일을 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그걸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결과로 아까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증거를 나는 지금 현재 얻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내 손에 이게 쥐고 있느냐 말이에요. 확증된 이것을 내가 받아져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나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볼 때 시청각 교육적으로 시각적으로 양을 잡아서 그렇게 양도 드리고 이렇게 또 기름도 드렸다는, 이거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일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어떻게 결부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첫 새끼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가?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셨나요?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분은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몸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고 몸을 들여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찾아오신 거죠.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신 이 주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사실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벨은 어떻게 믿었다 그랬어요?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게 되면은 무엇을 얻었어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나도 이 아벨처럼 의롭다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아벨과 똑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의 믿음을 체킹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아벨의 믿음인가 가인의 믿음인가? 지금 현재 내가 아벨의 믿음이 안 되었고 가인의 믿음으로 되어 있다면 나는 지금 현재 의롭다는 증거를 얻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으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 육신은 죽어서 말할 수 없지만 뭐가 말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서 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그 믿음은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서 말할 수 없어도 믿음은 계속 오히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의롭담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지요. 오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왜 몸으로 단번에 들으셔야 했어요?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렇게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냐? 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기름을 드리게 되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여기로 이 십자의 말씀처럼 거룩다함을 얻었노라. 이미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 과거 완료인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 똑같이 아벨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거룩함을 얻은 것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과는 똑같은 거죠. 이 완전한 상태, 의로운 상태, 죄가 하나도 없는 이 거룩한 상태는 어떻게 내가 얻어질 수 있느냐? 그 확실한 증거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게 해 놓으신 이것을 이 아벨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자기가 뭘 열심히 했니 아니니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걸로 인해 가지고 의로운 자라는 이 확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 거룩한 자만 하늘나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게 된 상태로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늘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 받으시느냐? 하늘문을 열어놓고 하늘길을 열어놓고 어떤 자를 기뻐 받으시느냐?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신 거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으로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 번이 아니고 단번으로 딱 한 번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냔 말이지.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냔 말이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으로서 이렇게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천국 길 오직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질 되신 이 예수님께로 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죠. 천국길 그 하늘문이 열릴 수 있는 것,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이 아벨은 그것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양을 드려서 그 기름과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현재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벨처럼 이렇게 거룩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지금 나는 드리고 있는가? 근데 주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길로 가고 있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가인의 길로 가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다른 거짓 교훈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혼란시키고 있는 거예요.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과 그 재물은 주님이 연락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연락지 않는 그것을 보고 가인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나요? 아벨은 그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해서 기쁘게 받으시는 걸 봤는데 가인 자기 재물 주님의 받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이 기쁘게 드린 것이 아니고 연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우리 이거 점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 받아 봐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심히 분해가지고 아예 정대에 지나칠 정도로 분을 발해가지고 막 안색이 완전히 변해서 그냥 완전히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내고 그냥 막 완전히 내 거는 왜 안 받는 거야 하고 막 완전히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체킹해 보면 아, 내가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네요. 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죠? 나는 왜 그렇게 배우고 있었죠? 이런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죠. 뭐부터 내고 봐요. 화부터 내고 봐. 그냥 막 분부터 내고 그냥 안색이 싹 달라져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가 천국 가니마니 막 당신이 뭐 심판자야 뭐야 막 이러고 그냥 하나님께 이게 다 수신처는 하나님께 하시는 건데 하게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믿음을 체킹해봐서 말씀대로 비춰봤을 때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그냥 분을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가인과 같이 자기는 그냥 이 가인은 지금 뭘로 제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 그랬어요. 이 제물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뭘로 이 재물을 드려야 될지를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전혀 몰랐다면은 내가 재물이 잘못됐나? 얼른 가서 아벨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심히 분했다는 건 지금 아벨이 드린 이 뭘로 재물로 삼아 드린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재물을 뭘로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재물로 삼았다는 건 재물이 뭐를 드려야 되는지 이미 다 듣고도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 체킹해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었다면 알고 믿었다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알고도 지금 다른 걸로 제물을 삼아드렸다는 건 아유 주님이 내 수고한 거 이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 뜨거운 여름에 땀 비오듯이 하고 탈곡하면 모든 가정에서 씨 뿌리고 하면 뭐 그 탈곡하고 수확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 주님 그거 다 아셔. 이걸로 해도 되는 거지 뭐 되겠거니 하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지금 교회 내에서 지금 자기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 이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하면 이 정도로 교회 다니면 이 정도로 충성하면 나 정도는 충분히 어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자기가 한 것 재물 삼아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가인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죠. 그냥 체킹해보면 그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없는데 라고 하면은 내가 뭐도 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거 알아? 이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어떤 분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요. 나는 이렇게도 헌신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는데요. 내가 장로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이야. 이 장로 된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이러고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속에서 있는 대로 불이 나고 아주 분을 있는 대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아니 감히 말이야 신앙 나온 이 목사한테 지금 그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다시 한번 아주 되짚어서 말하건대 그 믿음 갖고 지옥 간다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그 믿음 갖고는 지옥 가십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린대, 제명시켜버린대. 그리고 온 교회에다가 광고해가지고 아주 그냥 절대 상종도 못하게끔 그 말 절대 못 듣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대. 그러면 천국 가지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저는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몰라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것도 말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맞죠? 자기도 천국문 닫아버리고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교인들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이 악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말씀이 어쩌면 지금 똑같은지 몰라.
어쩌자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구구절절 그냥 목사 입에서 똑같은 그런 목사가 나오는지 진짜 가슴 찔러오신 거예요. 어째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 싶은데 진짜 체킹해 보면 이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기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안 들어가고 교인들도 못 들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 교인들 그 영혼이 지금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래요? 빨리 가서 상담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빨리 복음 들려줘야 되겠네요. 그쵸? 빨리 체킹해 봐가지고 그 미처 체킹을 못했군요. 미처 확인을 못했군요. 이 복음이 진짜 깨달아졌다면 정말 이게 내 안에 이거 이루어진 사람은 그 한 명 한 명 영혼들이 안 됐다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냥 이게 이제 초비상에 걸려가지고 빨리 그 영혼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진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그건데 그거는 전혀 관심 없어. 그 대책은 전혀 세우지를 않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 완전히 이게 큰일 날 뻔했네요. 완전히 막 이런 심정으로 이게 그냥 이 영혼을 전체 천국하고 이 지옥 가는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어디를 날아갔다가 천국 가니만이 막 여기서 기급변명하기 바쁘고 전부 다 얘기하면은 그거 내가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야. 알고 있는 거하고 내 안에 이루어진 거하고는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이 가인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을 때는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가인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는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땅의 소산물로 이렇게 제물로 삼아 드렸다는 이 얘기는 결국은 주님 그거 절대 연락하지 않으셔요. 이렇게 해서 가인은 분을 발했는데 그러면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거 기준 두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뭐고 힘쓰고 애써서 한 걸로 기준 두지 말라고요. 내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이 의롭다게 됐다는 거는 뭐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지옥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의인이 되는 건데 이 내가 이 땅의 소산물로 제물로 삼아 드린 걸로 인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지옥과 죄가 전혀 없느냐 말이지. 그러면 체킹해보면 뭐라 그래요? 큰 죄는 지옥 가는 거고요. 또 날마다 지는 건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고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란 말이지. 그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있으면서도 지금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고 지금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 제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자기가 무엇을 한 것으로 천국 가겠지 생각하고 이게 다른 믿음으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제물을 뭘로 드리냐는 것은 믿음에 좌우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기의 한 것 갖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한 걸 가지고 드린 걸로 인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 받을 수 없다는 것 어디에 나와 있나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로부터. 그러니까 지옥 갈 죄로부터인지 일상생활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되어지는 이 죄하고는 구분도 못하고 분별도 못해가지고 다 그냥 혼합돼가지고 사탄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냥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된 거는 생각을 못해. 전부 다 같이 다 엮어놨어.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 어떤 걸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의 계산으로서는 우리는 단 한 개만 범해도 다 범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벨은 그거 이미 알고 깨닫고 무엇으로 제사 드렸어요? 예수님의 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담을 받은 증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건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진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옥과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가인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잘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제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제사 버리고 누구에게로 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첫 새끼를 드리고 그 기름을 들여서 하나님께 연합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오직 곧 누구에게로 오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거라면 결국은 그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나에게 전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은혜를 나는 전혀 혜택을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뭐래도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행위로 뭘 하려고 한다면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헛되게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 가인의 길을 고집하고 있고 계속 그 마음속에 분을 바라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것 같고 그걸로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그냥 그 한 일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간다고 말하면 결국 끝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계속 그 길을 가인의 길로 가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아벨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가인의 길을 가게 되면은 정작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고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서 다 천국 오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건데 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완전히 끊어지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인의 길로 계속 고집해서 가게 되면은 어디를 못 가게 돼요? 천국을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누구 못지않게 자기 위치가 확보돼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말 안다 할지라도 죽게 되면 끝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길로 계속 이렇게 고집부리고 나아가게 되면은 천국을 못 가도 좋으냐 말이지.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죄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 신앙생활 결론적으로 그 열매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천국을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주님은 어디 아래 있다고 했어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주님은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지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지금 나는 지금 천국 길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저주 아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신다고 하니 이건 진짜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인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직분을 막론하고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든지 말았든지 내가 몇 대 손으로 그냥 신앙생활 했고 교회생활 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지금 율법의 행위를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으면 어디 못 가요? 천국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랬어요. 확실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분명하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여기서 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나 스스로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희생돼 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것은 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놓으셨길래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는 한 계명만 어겨도 613가지 중에서 한 계명만 어겨도 우리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하나를 범했든 10개를 범했든 100개를 범했든 아무 상관없이 딱 한 개만 범해도 저주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아주셨어요? 의로우신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저주 받아주신 게 믿어지면 나는 저주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 죄를 대신 저주 받아 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속량하셨다. 완전히 나를 건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절대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를 이 율법에서 나를 건져 줄 수 있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어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 때문에 나는 저주받아 지옥도 가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저주받을 게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나를 주셔가지고 그냥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은혜로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나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이 모든 저주에서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셔서 의롭게 해주셔서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믿어요. 믿는 믿음을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벨은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이렇게 자기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걸로 인해서 그러면 이 율법의 저주에서 건진 받을 수 있나요?
아닌 거죠.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율법에 의해서 그 율법의 계명대로 단 한 개만 범해도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뭘 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천국 가려고 하면 그 길은 가인의 길인 거예요. 화를 입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절대 멸망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단 한 명도 이 전부 다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니 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